오늘은 고난주간 금요일인데 앞에다가 성자를 붙여서 거룩한 금요일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거룩하다는 의미는 성스럽다, 구별되었다 그런 뜻이에요. 왜 구별했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했기 때문에 거룩한 죽음을 기억하면서 거룩한 금요일이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로 끌고 가고 못 박고 죽인 사람들, 눈에 보이는 건 빌라도 총독입니다. 재판에서 십자가형을 선언했고, 그리고 로마 군병들이 이렇게 가로 십자가를 예수님의 어깨에 지어서 골고다 언덕으로 끌고 갔어요. 그러나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하나님을 가장 사랑한다고 늘 백성들 앞에서 이야기하는 대제사장들, 율법을 지키는 일에 목숨을 걸었던 바리새인들,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누구보다 많이 알고 있다고 자랑했던 서기관들, 율법학자들이,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똥을똘 뭉쳐서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건이 거룩한 금요일에 일어났던 사건들입니다. 예수님은 어제 저녁에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식사를 하셨어요. 식사가 끝나고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셨고,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간절히 기도하셨어요. 누가는 기록하기를 땀이 땅에 떨어지는데 핏빛으로 변했다 이렇게 기록했을 정도로 간절한 기도를 드리셨고, 유다가 호시탐탐 예수님이 혼자 계신 기회를 엿보다가 드디어 9명의 제자들, 베드로, 야고보, 요한 3명의 제자들, 그리고 뚝 떨어져서 홀로 기도하시는 것을 확인하고 연락을 합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보낸 성전 경비병들에 의해서 예수님이 체포를 당하게 돼요. 그래서 안나스 대제사장 전직 집에 가서 신문받고, 현직 가야바 대제사장 집에 가서 신문받고, 그 밤에 사내들인 공회가 열렸고 예수에게 사형을 언도하고, 또 예수님은 날이 밝자 어디로 끌려갑니까? 오늘 금요일 오전에 빌라도의 법정으로 끌려가는 거예요.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합니다. 아무리 봐도 죄가 없어요. 빌라도의 아내가 와서 이야기합니다. 여보, 내가 꿈자리가 안 좋아. 당신 오늘 절대 저분에 대해서 나쁜 판결을 내리면 안 돼. 저분은 무지한 분이야. 아내의 말을 듣고 빌라도는 어떻게든지 예수를 풀어주려고 해요. 이제 유월절 아니냐. 우리말로 하면 광복절입니다. 광복절에는 해마다 뭐가 있어요? 특사가 있어요. 교도소에 갇혀 있는 사람들을 풀어주는 유월절이 아니냐. 내가 유월절 특사로 이 예수를 풀어주겠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아주 극악한 독립운동을 하고 로마 군인을 많이 죽인 바라바라고 하는 죄인하고 예수 2사람을 놓고 2사람 중에 누구를 풀어주랴. 그러면 빌라도가 생각할 때는 예수를 풀어달라고 그렇게 외칠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대제사장의 사주를 받은 사두개인들, 왜냐하면 빌라도의 법정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 안에 사는 주민들이에요. 그런데 예루살렘 성 안의 주민들은 사두개파 제사장 가족들이 제일 많아요. 그들이 남편에게 이야기를 듣고, 아버지에게 얘기를 듣고, 친척들에게 이야기를 듣고 빌라도 법정에 몰려가 가지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소리 지르는 거예요. 그리고 바라바를 풀어주라는 거예요. 빌라도가 어이가 없잖아요. 아니, 당신들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냐고. 예수는 죄가 없고 빌라도는, 이 바라바는 사람을 많이 죽였는데 어떻게 바라바를 풀어달라 그러냐고. 필요 없다고.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바라바를 풀어주라고. 만약에
빌라도, 당신 오늘 우리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우리가 로마 황제에게 편지 쓸 거야. 자칭 유대의 왕이라고 주장하는 예수를 풀어줬다고 우리가 편지 쓸 거야. 당신은 황제의 친구도 아니고 황제의 충신도 아니야. 이렇게 협박을 하니까 빌라도가 굴복해버려요. 그래서 예수에게 십자가형을 언도하고 십자가형이 선고되는 그 순간 예수님은 채찍에 맞습니다. 39대를 맞아요. 39대인데 실제로는 13대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로마 군인들이 사용하고 있던 채찍이 이 하나의 자루에 3가닥이 있었거든요. 이 가닥에는 쇠조각, 동물의 뼈 이런 것들이 박혀 있어서 이거 채찍으로 한번 휘두르면 등에 박히게 되고 잡아당기면 살이 떨어져 나가고 39대 매를 맞고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으로 끌려가게 되고, 가다가 중간에 아프리카 오늘날의 리비아에서 온 구레네 사람 시몬이 예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왜냐하면 십자가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형장에 도착하기 전에 죽으면 끌고 가던 로마 군인들이 벌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절대로 십자가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형장에 도착하기 전에 죽으면 안 돼요. 그래서 구레네 사람 시몬은 유월절을 지키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뜻하지 않게 예수의 십자가를 지게 됩니다. 그래서 골고다 언덕에 못 박혔는데 오전 9시에 못이 박혔어요. 오전 9시. 그리고 오후 3시 임종을 하십니다. 6시간 동안 못 박힌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 45절 제6시로부터, 여기서 6시라고 하는 것은 로마 시간으로 6시예요. 그러면 정확하게 하려면 여기다 6시간을 더해야 돼요. 그러면 6시라고 하는 것은 정오, 낮 12시가 되는 거예요. 오늘 성경의 기록은 낮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의 기록입니다. 이미 3시간 동안 채찍에 맞아서 온몸에 피를 흘렸고, 그리고 오전 9시부터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학자들의 주장에 의하면 이렇게 팔이 약 60도 정도로 여기다가 못을 박아요. 여기다가. 왜냐하면 이 손바닥에다 못을 박으면 체중을 견디지 못해서 찢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강한 여기다가 박았는데, 여기는 뭐냐 하면 손가락으로 내려간 모든 신경들이 팔 위로 올라오는 바로 모든 신경이 여기 모여 있어요. 여기다 못을 박고, 발을 포개서 발목에다가 못을 박고, 발목 역시 모든 신경들이 모여 있는 통로예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힘이 빠지게 되고, 그러면 숨을 쉬는 것이 점점점 어려워지고, 극한의 고통 속에서 예수님은 울부짖는 거예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시편 22편 1절을 보면 다윗의 기도입니다. 사울 왕에게 쫓겨서 10년을 도망 다니면서 죽음의 위기 앞에서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는 그런 느낌을 가지고 다윗이 토해냈던 기도예요. 내 하나님 내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45절 말씀에 보면 온 땅에 어둠이 임했다. 어둠이 임했다는 거예요. 어둠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 중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 애굽 전역에 어둠이 임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어디까지인지 알 수 없지만 온 땅, 예루살렘과 유대 온 땅 전체를 어둡게 만들어 버리셨어요. 어둠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옆에 있는 사람의 얼굴을 확인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하늘을 바라보면서 지금까지 예수님은 뭐라고 불렀어요? 내 아버지, 하늘 아버지 이렇게 표현했는데 오늘 지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왜? 하나님은 하늘에서 심판자로 계시는 거고 예수님은 온 인류의 죄, 나의 죄, 우리의 죄, 온 인류의 죄를 대신 감당하는 죄인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심판자이고 예수님은 죄인이셔요. 그런데 차마 하나님은 아들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고통당하는 그 장면을 보실 수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둠으로 가려버리셨어요. 이제까지 예수님이 기도하시면 하나님은 즉각 응답하셨어요. 나사로가 장사된 무덤에 돌을 굴려내고 나사로야 나와라. 그러면 하늘 아버지께서 주신 능력에 의해서 나사로가 순종하고 나왔다고요. 갈릴리 바다가 풍랑으로 인해서 큰 파도가 일어날 때도 잠잠하라. 그러면 그 즉시 잠잠해졌다고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울부짖으셔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침묵하셔요. 이 침묵이라고 하는 건 대단히 견디기 힘든 시간들이에요. 우리들이 우리도 침묵을 경험했잖아요. 어떤 기도의 제목은 수년 동안, 어떤 기도의 제목은 수십 년 동안 하나님 앞에 그 기도에 동일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응답이 안 됐다는 얘기는 성취가 안 됐다는 얘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 들어주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남편의 영혼 구원을 위해, 자녀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 가족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수십 년, 아니 어떨 땐 일평생을 기도하지만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을 때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기도하다 지쳐버려요. 하나님 날 사랑하지 않는가? 하나님 날 버리셨는가? 엘리 라마 사박다니는 아람어입니다. 그 당시 이 유대 근동의 모든 사람들이 사용했던 공용어입니다. 그런데 그 밑에 로마 군병들과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을 구경하러, 감시하러 왔던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수많은 구경꾼들은 이 엘리라고 하는 단어를 엘리야를 부른다고 생각한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 유대 백성들의 민간 신앙에 의하면 우리가 엘리야를 부르면, 우리가 고난을 당하면, 의로운 사람이 고난을 당할 때 엘리야의 이름을 부르면 엘리야가 어떻게 갔어요? 불말과 불병거를 타고 하늘로 올라갔잖아요. 의인이 고난당할 때 엘리야를 부르면 엘리야가 와서 구원해 준다라고 하는 그런 민간 신앙이 있었던 거예요. 지금 예수 저 사람이 너무너무 힘드니까 엘리야의 이름을 불러서 엘리야가 와서 구원해 주기를 기다리고 있나 보자. 자, 우리 한번 구경해 보자. 정말 저 사람의 부르짖음처럼 저 사람이 엘리야 엘리야 불렀는데 정말 엘리야가 와서 예수를 십자가에서 내려주는지 우리 구경하자. 예수님을 마지막까지 조롱하고 있습니다. 48절 말씀을 보면 그 구경하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막 달려갑니다. 스펀지 같은 해면 스펀지예요. 포도주, 이렇게 신포도주. 로마 군인들은 이 포도주에다가 포도주를 삭혀가지고 다른 것하고 혼합해서 물을 많이 타가지고 음료수처럼 마셨다고요. 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래서 해면이라고 하는 스펀지 같은 성격이 있는 걸 가지고 이렇게 쿡 포도주에다 담가서 갈 때 좀 긴 것. 왜? 십자가는 적어도 훨씬 더 높은 세워진 나무니까. 그래서 갈대에다가 쿡 찍어서 예수님의 입에다가 이렇게 자꾸 여러 번 갖다 대주는 거예요. 요거 좀 입술이라도 좀 적셔 보라고. 그러자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49절. 가만두라. 가만둬. 그만해. 내버려둬. 정말 엘리야가 와서
저 사람을 구원하는지 십자가에서 내려주는지 우리가 한번 구경해보자, 기다려보자 이러면서 예수님을 마지막까지 조롱합니다. 50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가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임종의 장면이지요. 다른 성경 본문들은 예수님의 임종의 순간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루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임종하시기 전에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그러고 돌아가셨어요. 십자가형을 선고받은 사람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은 십자가에서 가장 짧은 시간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빨리 죽는 거예요. 빨리 죽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 좌우에 있는 강도들, 그 강도들의 무릎을 뭘로? 망치로다가 때립니다. 그러면 이미 오전 9시부터 십자가에 달렸기 때문에 피가 하체 쪽으로 쫙 몰려 내려가는 거예요. 망치를 가지고 무릎을 딱 때리는 순간 이 무릎뼈가 깨지면서 여기에서 피가 1리터 정도 쫙 빠져나가요. 그러면 짧은 시간에 많은 혈액이 빠져나가면서 쇼크로 죽는 거예요. 그것이 십자가형을 주관하는 로마 병사들이 십자가에 못 박힌 죄인들을 가장 짧은 시간에 죽음에 이르게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내버려 두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고통을 견디지 못해서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지르는 소리가 예루살렘 성 안에 사는 사람들에게 다 들려지는 거예요. 밤새도록. 그리고 까마귀가 독수리가 매가 달려들어서 뜯기 시작하고 쥐들이 몰려들고 십자가에 못 박히면 어떻게 돼요? 썩어서 땅바닥에 그 뼈가 다 떨어질 때까지 누구도 손을 대면 안 돼요. 그것이 로마의 법이에요.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날이에요. 슬픔의 날이고 어둠의 날이고 아픔의 날이고. 그래서 오늘은 우리들이 기도할 때 예수님의 십자가 그 고통, 우리 그 여성 성도들이 아기를 낳을 때의 그 고통, 출산의 고통, 목숨 걸고 한 생명을 탄생시킬 때의 그 고통, 내가 인생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겪었던 가장 큰 고통의 순간, 그 고통의 순간과 예수의 십자가를 비교해 보는 거예요. 내가 살아오면서 겪었던 가장 큰 아픔의 순간, 그 고통의 크기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을 한번 비교해 보는 거예요. 그 방법밖에 없어요. 십자가의 고통을 우리가 체험할 수는 없어요. 체험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한번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겪었던 가장 큰 아픔, 그 아픔을 예수님의 십자가 고통과 비교하면서 오늘 기도하기를 바라고, 오늘 한 날 예수님은 인류를 위해서,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고 가셨고, 이제 그러면 우리가 결단해야 되잖아요. 내 제자가 되기를 원하니? 아멘. 그러면 너 네 십자가 지고, 네 십자가 지고,
가정에서 내가 감당해야 될 십자가 지고, 교회에서 내가 감당해야 할 십자가 지고, 내가 지역사회에 살면서 내가 감당해야 할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것, 그것이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침묵의 시간을 견디어낼 수 있어야 해요. 기도하는데 하나님 응답하지 않을 때, 하나님 안 계신가? 날 사랑하지 않는가? 믿음이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침묵하는 그 순간, 하늘아버지가 보이지 않는 그 시간, 태양이 가장 밝아야 할 시간에 태양이 보이지 않는 그 순간에도 하늘에는 태양이 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 것처럼, 하나님이 침묵하는 그 시간에도 하나님 여전히 내 기도를 듣고 계시고 나를 바라보고 계시고 나에게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심을 확신하고 흔들림 없이 믿음의 길을, 부활의 새 아침을 향해 달려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